염려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라는 동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동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락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염려는 죄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보면 입만 열면 염려합니다. 이게 걱정이고 이게 걱정이고 이게 걱정이고. 염려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다. 걱정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발이 갈아 없어지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성도는 염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우리 나눔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죠. 제가 매주마다 스케줄을 체크하다 보면 올해도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결코 단 한 가지 일도 이루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올 여름에 우리 나눔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선교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을 걱정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염려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선교를 안 해야겠다. 선교 그만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조용히 하자. 아무 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할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꾸만 왜 우리가 위축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선교냐는 거예요.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일꾼도 없고 갈 사람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 걱정을 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의 먹구름이 다 거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채워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염려는 반대 개념이라는 것이죠.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기 전에 염려했던 것들이 더 이상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와 기도는 함께 묶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표현이 있죠.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요즘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하고 있어요.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함께 경쟁하는 거예요.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경쟁자의 득실을 따지면 제로, 0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는 사라지게 되어요.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비율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작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작아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살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새벽을 깨우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불안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요, 결국 쓸데없는 염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멀쩡하게 생긴 분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염려해요. 우리 고발 강사님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이 연약해서 필리핀 선교 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염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가운데 걱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OECD 선진국 중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실패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인생인데도 죽겠대요. 못 살겠대요.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세상 비관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약점 하나 가지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방글라데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생각이 없으니까 염려가 없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만드셨어요. 염려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성도는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충만히 채우시고 염려가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산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해봤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염려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밤새 잠을 못 자는 분들을 보면 염려 걱정이 많아요.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들 해외 보내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걱정하는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마다 깨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